큰 은혜 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광야에 나왔을 때에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일주일 먹을 분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땅에 보리를 씨앗을 뿌렸는데 49일 만에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렸다. 그래서 맥주절, 보리를 거두었다. 다른 말로도 오순절이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뜻이죠. 이 광야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땅인데 거기는 비도 안 와요. 물도 없어요. 오로지 오는 거는 햇빛 쨍쨍 뜨거운 열밖에 없죠. 그게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 근데 거기다 씨앗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또는 맥주절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썼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신앙을 보면 저 사람이 늘 감사하고 있다.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저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탕 뺏어가면 막 울고, 입에다 사탕 딱 물려주면 막 너무 좋아서 입에 반짝반짝 이렇게 뻥긋뻥긋하고 웃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원망불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더욱 감사가 깊어지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법문했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까지도 다 합해서 범사에 라는 뜻이죠.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자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 땅에 다 묻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마다 무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왜? 앞세대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다 무덤에 누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세대만 낫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언약을 가진 후대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그 앞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땅에 묻어버렸어요. 오늘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합력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거기에서 영어가 나왔죠. 시너지. 좋은 영향 아니면 나쁜 영향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원 의미는 뭐냐면 함께 작용하여 이런 뜻이에요. 또 함께 역사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도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이 선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인데 2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날 되시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죠. 그리스도로 이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끼리가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사람이 봤을 때는 큰데 개미가 봤을 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개미가 코끼리 발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코끼리가 큰지 안 큰지 몰라요. 개미가 상상했을 때 그 상상보다 더 큰 게 코끼리이기 때문에 코끼리의 크기를 개미는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져요. 오늘 우리가 큰 산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산에 이렇게 바로 밑에 붙어서 이렇게 보면 산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좀 약간 떨어져서 이 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구나 이게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우리의 죄는, 나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사무치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한없이 작은 나예요. 그러나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덤에서 나를 일으키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세우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오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내게 노예의 근성이 없는지, 옛날 그 옛적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 생활을 할 때 그 정살이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잊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는 순간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내게 주신 건강도, 건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건강이 없으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또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예사랑교회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내 가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를 보면 밀가루 먹어봤어요? 한 꼬집 한번 집어서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아무 맛 없습니다. 소금 먹어봤어요? 한 꼬집도 아니야. 아주 눈곱만큼 넣어보세요. 짜기만 합니다. 설탕 딱 넣어보세요. 달기만 해요. 달면 다른 맛을 못 느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버무려서 딱 빵을 딱 구워봐요. 그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각자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은 좋은 일, 어떤 일은 안 좋은 일, 어떤 일 어려운 일 다 합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좋은 일로 우리가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선은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주신 것은 그 모든 일을 다 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돼요. 이 감사가 기도와 연결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바울은 감사가 기도와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심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둘이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돼요. 감사와 기도가 손잡고 걸어가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영국이라는 땅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어요. 1588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무적 함대하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입혔냐면 저 아메리카 북쪽은 아직 손도 못 댔어요. 그때는. 남아메리카는 지금도 다 스페인어 써요. 그럴 정도로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혔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우리 영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많이 써요. 남미가 전체가 다 스페인어를 쓰고, 또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스페인의 영향력이 있던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 유럽에서 스페인 영어, 그 스페인 나라가 또 스페인어를 쓰고, 그렇죠. 또 스페인어의 사투리어도 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스페인어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방송을 할 때 스페인어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다 알아듣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스페인이 어느 날 영국을 침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펠리페 2세가 강대국 아닙니까? 영국이 막 이제 고개를 쳐들 그때에 이제 영국을 쳐 부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핑계를 뭘 대냐면 종교 개혁 시대니까 영국이 프로테스탄트, 즉 이제 개혁 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삼았어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고, 그때 이제 바다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영국으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기도하자. 그래서 왕궁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스페인에서 영국은 섬과 육지와 섬이지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와 일본 정도밖에 안 돼.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올 때에 뭐가 닥쳤냐면 기도하는 그때에 태풍이 닥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태풍이라 하지만 거기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바람이 일어서 그 스페인 무적 함대가 배가 난파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영국의 힘이 강성해지고 스페인은 점점 쇠락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 무적 함대보다 더 강함을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감사는 기도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숙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가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요. 감사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내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는 기쁨을 낳고, 기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결국은 전도문을 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제가 신학할 때에 신학교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캠프 위원장, 전도 위원장이죠. 지금 용어로 치면 제가 전도 위원장에 있었는데, 그 팀을 이제 각 조별로 이제 팀을 나누어서 그 조장 중심으로 이제 또 팀을 또 여러 나눠가지고 전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내게 됐어요. 이 한 여하구가, 이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똑똑하기도 하지만 늘 삶이 어떠냐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면 항상 얼굴에 보면 늘 이렇게 얼굴에 감사하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찡그리는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감사하고 눈은 동글동글해요. 이게 감사하면서 보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집중하는 얼굴이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눈이 이게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그래 눈이 동글동글하니 막 집중하면서 그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청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공무원들 중심으로. 뭐냐면 자기는 이런 그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인데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얘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집사예요. 이 사람이 평상시 자기 공무원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고 같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내가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해서 문을 열어주고, 또 자기 이제 많은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 우리가 모여서
여기 전도사님 오신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그런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감사하는 사람이 전도문을 여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얼굴 자체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음을 보이게 되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감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감사는 기도를 통해 자라게 되고, 또 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죄가 결국은 무거워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환경보다 크고 영원한 선물인 것입니다. 남은 한 해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같이 감사를 회복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